저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단일 인물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그렇게 긴 내용을 아브라함의 일대기처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전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성경,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성경, 그곳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종교 인구의 방대함에 있습니다. 현재 2009년에 조사된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4%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전부는 아니죠. 기독교는 전 세계 인구의 11%밖에는 되지 않고 천주교회가 14%고 동방종교가 3%고 유대교가 0.2%고 모슬렘교도가 21%입니다. 그래서 도합 44%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장자인 셈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리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을 떠났고, 그래서 나홀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불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이제 터키 땅에서 머물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명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보가 많으니까 어디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그런 걸 다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정보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길도 언어도 그리고 위치도 알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롯의 부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와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의 신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죠. 글쎄 어떤 생각이 들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겨우 도착해서 조금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이라는 원치 않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이복 동생 누이였고 또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사람들이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를 감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 불안과 그 의심이 결국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호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돌려오고 그래서 화해의 조건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고, 그리고 저 별의 숫자마다 그리고 모래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불안해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스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430km를 이주해서 살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면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큰 기쁨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니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긴 거죠.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지만 롯도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의 종들이 목초지 문제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를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 네가 선택하라. 그렇게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롯은 떠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에 있는 열악한 산악 쪽으로 오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산속 험악한 땅을 향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것이고 그의 미래가 밝다고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속에 있는 헤브론에 머물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복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이 약간의 우리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욕심에 사로잡혀 평야지대를 선택했던 롯은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다 재산을 잃고 그리고 연합군에게 포로가 돼서 붙들려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이제 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저 롯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는 롯은 하나의 가장에 불과한데 연합군들은 국가를 이루고 그들은 왕리 있고 하는 그들의 침공에서 서로 전투를 벌였으니까 보복이 두려웠겠죠. 당연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면서 자기의 부정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불안함을 씻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이 이제 후초로 들어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고대의 전통에는 후초에게서 얻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길리워진 집을 관리하는 그런 종에게 상속의 권한이 주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확대된 아버지의 의미를 그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모든 족속들 네게 가지고 있는 종들이라도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신 천사를 장막문 앞에서 맞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장막문 앞에 만나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돼서 그가 떠나기 전에 내게 다음 해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나는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소식을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는 것이죠.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큰 성 소돔과 고모라,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바다가 됐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멸망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거기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45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나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그 간구가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모든 걸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롯을 유황과 불구덩이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애절한 간구에 대한 응답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라.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보는 소련과 중국이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연합 비행 훈련을 합니다. 북한은 연일 포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 보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쳐도 사실은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비상이 걸려 있고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어떤 것들로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본의 중요한 부품들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는데도 일본 제품의 중요 부속이 없으면 자동차가 생산되지도 않고 굴러가지도 못한다. 저는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가 LG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가 아마 그 배터리는 최고 유명해서 엄청난 수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 제품이 배터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판이 일본 제품인데 일본 제품이 아니면 우리가 배터리를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얘기하든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시든 또 어떤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경제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로 8.15 해방이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엎드려 더 많이 눈물로 통곡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안보와 경제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좁은 아브라함에게도 산다는 것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산다는 것이 참 힘들죠.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셨는데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냐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에어컨 앞에서 그렇게 힘쓰는 일을 하지 않지만 너무 힘드신 일을 하니까 힘들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얼굴이 밝으면서 괜찮습니다. 여름은 다 더운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은 힘들죠. 어렵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렇게 믿음이 강한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에겐 어려움이 왔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됐는데 또다시 자기 목숨이 불안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혼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실은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왜 나를 속여서 나를 어렵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도로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볼 때는 똑같은 아들입니다.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이든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이든 상관없이 아들인데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과 근심을 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근심을 걷고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물 한 자루를 주면서 광야로 내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끊을 것 끊고 그리고 버릴 것 버리는 것이 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끊을 것 끊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호식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고집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모리아산에 와서 바쳐라. 모리아산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아내 얘기가 아주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라에게 얘기하면 사라가 펄펄 뛰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제 20살 됐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이 참 귀한 거거든요. 다 여러분 자식이 귀하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귀하게 안 여길 수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이 엄청 귀한 겁니다. 눈에 넣고도 아프지 않는 것이 자식인데 이제 모리아산에 잡아 바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 시대에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몰록신이 그 당대에 있었는데 몰록신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바치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아 바치라는 말에 그는 자식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겨우 얻은 자식인데 이스마일도 내쫓고 이제 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도 하고 때도 써보고 그럴 텐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내가 보기엔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 앞에 땡깡 좀 부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종 둘에게 이제 지게로 번제의 나무를 싣고 그리고 횃불도 들고 그리고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없어요. 아내에겐 이야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종들을 그곳에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짐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거 번제의 제물들의 재료는 있는데 번제 제물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이삭도 왜 아버지가 산 위에 올라가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너를 잡아 바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단을 다 만들고 아들을 꽉 묶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리고 숯불에 걸린 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슴 찢어지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안타까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안타까움이 아브라함에게는 왔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보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후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사라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굴에 들어가서 그 장지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인생에서 부부의 이별이 가장 슬픈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생각해 보면 그보다 큰 아픔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인 부부는 황혼 이혼이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조론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 동네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남자가 혼자 와 있는 집이 많아요. 가끔 부인이 오긴 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조론한 거 아닌가
집을 두 채는 가질 수 없으니까 조그만 땅 사고 콘테이너스 박 갖다 놓고 거기서 밥해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날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0년 살아왔어도 저는 이제 우리가 살 날은 40년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뭐 요즘 평균이 82.5세라고 그러니까 평균까지 우리가 산다고 해도 40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조론과 황혼이라는 유행병처럼 번지는 그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참아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분들의 갱년기를 참아야 되고 또 아내분들은 남성들의 어떤 세상에 끈을 놓는 그 순간 그 예민함을 잘 참아낼 수 있어야 조론도 하지 않고 황혼이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 선조들이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좀 무능한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주시고, 그리고 아내가 있을 때 잘해라 그런 노래가 유행하는 것처럼 좀 아내에게 좀 잘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표현을 못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애들도 낳고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부가 서로 이별 아닌 이별을 영원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워 있을 때라도 또 혹은 있을 때 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위로 얻는 차원에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가문에 대한 이해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자녀 가나안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 집안을 총 관리하는 늙은 종을 보냅니다. 자기 환도뼈 밑에 그 늙은 종에 손을 넣고 축복하면서 내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리고 보내죠. 그리고 며느리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면 당연히 믿는 자와 혼인을 하여야 됩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전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확률이 낮은 선교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혼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부모로서 기도하고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라 하고 그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본문은 창세기가 아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까지. 물론 17절에 19절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쓰다가 생각이 나서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이나 기록을 했을까? 그 기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닮도록 요구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닮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사실은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 인생의 위기를 많이 맞았지만 결국 수를 다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그리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손자를 두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천국을 바라는 삶을 이야기하죠.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황금을 쌓아놔도,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을 저축해 놓고, 우리가 뭐 귀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갈 땅은,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그리라고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그리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는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아브라함을 닮도록 하는 겁니다. 17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해요. 그 이전에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천국을 그리며 살고 시험이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험을 극복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얻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기는 열정을 가지고 사셔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아브라함을 닮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